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을 보다 풍요롭게 창조할 수 있으리라. 이제 당신의 그 힘을 되찾으라.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지내셨어요? 저는 제가 꽤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꽤 많이 품고 있다는 걸 책을 읽으며 알아차리게 됐어요. 특히 몸이 아플 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빨리 일어서려고 하기보다는 그래, 나는 이렇게 약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구나. 아프니까 서럽다. 나는 한 번 아프면 회복이 더딘 사람이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다 낫고 나서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몸도 마음도 축 처져서 이번 몸살 감기를 이례적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프기 전에는 달리기도 하고 처음 시티 마라톤에 도전해보면서 활기차게 지냈는데도 말이에요. 오늘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해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루이스 헤이의 책이고요. 제목은 행복한 생각, 펴낸 곳은 한문화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1981년부터 심리치료 전문가로서 인간이 가진 창조적인 잠재력을 일깨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장과 자기 치유를 도와왔습니다. 치유, 루이스 헤이의 긍정 수업,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등 수많은 저서가 있고요. 치유와 영성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단순히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영성운동의 대표적인 여성 활동가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루이스 헤이 자신이 어릴 적에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또 말기암에도 걸려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왔다고 하는데요. 삶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극복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치유와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감정, 건강, 관계, 믿음, 성장, 잠재의식 등등 주제별로 긍정학원을 할 수 있는 짧은 글들 하나씩 모여있는 구성인데요. 마음을 활짝 열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마음을 정화해 보시면 긍정적인 힘이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생각. 몸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나는 모든 분야에 걸쳐 기꺼이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한다. 내 삶과 내가 사는 세상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신념을 변화시킨다. 내가 몸을 어떻게 다루든지 상관없이 내 몸은 나를 사랑한다. 내 몸은 나와 소통한다. 이제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내 몸이 건강을 되찾아 최적의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한다. 나는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내면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삶의 모든 것이 그렇듯 몸도 내면의 생각과 신념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내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에,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내 모든 세포가 반응한다. 몸, 마음, 정신은 건강을 위한 한 팀이다.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몸의 어느 한 구석이 불편하거나 아프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약상자에서 적당한 약을 찾아보거나 약국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반응은 아프긴 뭐가 아파? 닥쳐, 듣고 싶지 않아.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몸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태도는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몸의 어딘가가 아프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징조를 감지하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라. 내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얼마간 눈을 감고서 몸의 대답을 기다려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는
잠을 좀 더 자면 안 될까? 와 같은 간단한 말일 수도 있고, 그보다는 좀 더 심각한 내용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을 위해 한 팀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건강할 때는 피로를 모른다. 식욕도 왕성하고 깊이 잠들고 일찍 일어난다. 기억력도 좋고 유머 감각도 좋다.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직하고 겸손하다. 감사할 줄 알고 사랑이 넘친다.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맺는 모든 관계는 사랑의 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내 가족을 사랑의 원으로 감싸라.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든 모두 그 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배우자, 직장 동료,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모든 사람까지도 그 사랑의 원 안에 포함시켜라.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할 것이며 모든 사람과 훌륭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선언하라. 내가 평화로우며 즐겁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이 사랑의 원이 지구 전체를 에워싸게 하라. 그렇게 되기 위해 우선 마음을 활짝 열어라. 자신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온갖 좋은 것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연다. 진실로 그렇다. 우리는 모두 선생이자 학생이다.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는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가르치러 여기에 왔는가? 나는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며 힘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다. 그런 내면의 공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선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내게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에 온 우주가 응답하고 또 응답이 내게 되돌아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을 관조하여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떠한 비판이나 판단도 내리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어쩌면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일지도 모른다. 어떠한 언급도 유보한 채 침묵하면서 나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 계속해서 관찰하라.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즉 내 감정과 반응과 신념에 주목하기 시작할 때 나의 내면 공간은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삶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바라보라. 그동안의 경험이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나는 지금의 나를 온전히 사랑한다. 사랑은 최고의 지우개다. 사랑이라는 지우개는 아무리 깊이 새겨진 상처라고 해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다. 사랑이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깊고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린 시절에 새겨진 상처가 너무 깊어서 모든 게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 바꿀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는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울을 이용해보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사랑하라. 옷을 입고 있든 벗고 있든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라. 거울 속의 내 눈을 들여다보라. 나 자신을, 나의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사랑하라. 마음속에 있는 낡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찾아 떨쳐버려라. 그리고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위로하라. 아이에게 말해주라.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편안하고 쉽고 재미있는 거야. 내면의 아이를 사랑으로 끌어안으라.
자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면의 아이에게 사랑을 보내라. 그 아이는 겁이 나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상처를 아파하기도 한다. 때로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거나 허둥대기도 한다. 그 아이와 함께하라. 아이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며 소중히 보살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이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아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라. 나는 아이를 외면하거나 아이를 내버려두고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내면의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필 것이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3살배기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이 아이에게 화를 내며 윽박지른다. 그러고는 왜 삶이 순탄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해한다. 나는 언제나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 뭔가 두려운 생각이 들 때는 그 두려움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라. 두려움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겁을 먹으면 몸 안에서는 나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그러니 두려움에게 이렇게 외쳐라. 이런 식으로 나를 도와주니 정말 고맙구나. 특정한 두려움이 반복된다면 그 두려움에게 선언하라.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두려움의 감사를 보내라. 그러나 결코 두려움에 무게를 싣지는 마라. 삶이 너무나 근사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그것은 지나가는 걱정일 뿐이다. 걱정은 두려움이자 자신에 대한 불신이다. 그런 걱정이 들 때는 잠시 마음을 어지럽게 한 여우비찜으로 여겨라. 찾아와서 고맙다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라.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나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다. 누구에게든 무슨 일로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나는 내 삶이 근원적인 생명의 완벽한 표현임을 알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 속에서 내 정체성도 무수하게 바뀌었지만 삶의 어떤 시기를 들여다봐도 모두 하나같이 완벽한 표현이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에 만족한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는다.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근원적인 삶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더 나아지려고 버둥댈 필요가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를 더 사랑하는 것뿐이다. 나 자신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뿐이다. 내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완성시키는데 사랑은 꼭 필요한 양분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온 세상에 사랑이라는 양분을 공급하고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우리 모두는 치유되고 이 땅도 치유될 것이다. 나는 내가 완전하다는 것과 근원적인 생명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기쁘다.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을 사랑하려 한다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나는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한다. 말이 가진 힘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말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만을 하게 될 것이다. 우주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 맞아 라고 말한다. 내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내 인생이 나아질 리가 없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좀처럼 얻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면 우주는 그런 생각에도 그래 맞아 라고 반응할 것이다. 결국 내 생각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변화하기로 작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기로 작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주는 역시 그렇게 반응한다. 자신이 평소에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 부정적인 말이나 스스로 한계를 긋는 표현을 자주 한다면 습관을 바꾸도록 하라. 나는 지고한 힘과 연결된 존재다. 이제 내가 가진 진정한 힘에 대해 배워야 할 차례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무엇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무엇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지, 반대로 무엇을 날려버릴 수 있는지도 배워야 한다. 우주의 지혜와 지성은 내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근원적인 생명은 나를 지탱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해보라. 호흡 하나하나가 내 몸을 들어왔다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느껴보라. 내 목숨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값진 보물인 호흡은 나에게 아낌없이 주어진 것이다. 살아있는 한 나는 계속해서 숨을 쉴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보물도 내게 아낌없이 주어졌는데 왜 나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삶이 베풀어 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내가 나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나 자신을 신뢰할 때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바른 길을 간다. 나는 한계가 없는 근원의 생명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며 가득 차 있다. 내가 그 근원의 생명과 함께하기에 나는 언제나 신성한 섭리를 따라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지고한 선과 지고한 기쁨을 위해 나는 언제나 신성한 섭리에 들어맞는 생각을 할 것이다. 언젠가 내 생각을 신성한 섭리에 일치시킴으로써 가장 지고한 선과 가장 지고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현재 내가 바라는 소망이 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나를 둘러싼 세상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내 안에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믿는다. 유일한 지혜가 있다. 유일한 지혜는 어디에나 있으며 언제나 존재한다. 유일한 지혜는 내 안에 있으며 동시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 있다. 그러니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난 지금 헤매고 있어 영영 길을 찾지 못할 거야 라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당장 멈추라.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내가 찾고 있는 것 속에 깃든 지혜가 힘을 합하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신성한 정신 안에서는 어느 것도 잃어버리는 게 없다. 큰 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리 마음속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 우리 아이들이 온갖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연대기를 달달 외우는 대신에 생각하는 법이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또 누군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나 현명한 부모가 되는 법, 재산을 잘 관리하는 법, 건강을 돌보는 법에 대해 배운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근사하지 않은가? 살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배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작 배워서 알고 있었다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남이 배워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배워줄 수는 없다. 스스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배울 준비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마음속에
내 주제에 당치도 않아 또는 내가 잘 될 리가 없어 같은 부정적인 신념이 있다면 당장 바꾸라. 나는 그런 신념을 당장 버리겠어. 더 이상 그런 신념을 품고 살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라. 신념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갈등하지 마라. 그저 생각만 바꾸면 된다. 우리 모두는 삶을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 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천지사방에 널려있는 풍요와 번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좋은 것만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선언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현실에서도 똑같이 펼쳐질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내게는 개인적인 신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신념도 있다. 생각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변화든 쉽게 이룰 수 있다. 뭔가 변화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개의치 말라. 그것은 단지 어떤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낡은 매듭을 푸는 과정일 뿐이니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금방 변하려고 애쓰지 마라. 무언가를 배울 때 조바심이야말로 유일한 걸림돌이다.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걸음을 내디뎌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쉬워질 것이다. 외부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면의 삶부터 변화해야 한다. 기꺼이 변하고자 마음먹으면 놀랍게도 온 우주가 나를 돕기 시작한다. 내게 필요한 것을 모두 가져다 준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법이다. 삶이란 문이 닫히고 열리는 과정의 반복이다. 우리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다니며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오랜 걸림돌과 같은 문은 닫아버리고 싶을 것이다.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습의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것이다. 우리를 갉아먹거나 더 이상 유익하지 않은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롭고 경이로운 경험을 하는 과정에 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구성 요소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변화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첫 번째 문을 열 때도,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문을 열 때도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저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내적 존재는 오직 평화로울 뿐이다. 우리 스스로는 평안하고 안전하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진실로 그렇다.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변화하고 싶다. 혹시 주저하고 있는가? 진실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가? 변화를 가로막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명심하라.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손을 깍지 껴보라. 어느 쪽 손의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가? 그런 다음 손을 풀었다가 아까와는 다른 쪽의 엄지가 위로 올라가게 다시 깍지를 껴보라. 느낌이 어떤가? 조금 전과 다른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른다. 다시 손을 풀고 다른 방식으로 깍지를 껴보라. 두 번째 방식으로 깍지를 끼웠다가 풀고 나서 다시 첫 번째 방식으로 깍지를 껴보라. 느낌이 어떤가? 이번에는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덜 드는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처음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고는 예전에 익숙한 방식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연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일처럼 중요하다면 연습해 볼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생각해 나가라. 변화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지리라. 나는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다. 나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기꺼이 배워나갈 것이다. 나에게 더 이상 소용없는 낡고 진부한 견해는 기꺼이 버릴 것이다.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리라. 나는 이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나는 현재의 나 이상의 존재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이 말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내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 대신 현재의 나에게 뭔가를 더 보탠 어떤 존재는 될 수 있다.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견뎌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분명 가슴 뛰는 일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됐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스스로 끌어당기게끔 돼 있다. 해묵은 상처를 흘려보내고 스스로를 용서하라. 자신이 지난날에 겪은 고통과 분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집착한다면 영원히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 오늘을 낭비하고 마는 것이다. 적잖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원한과 적개심에 사로잡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는 일은 현재의 자신에게 벌을 주는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지난날의 고통과 분노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의감에서 비롯된 원한의 감옥에 스스로를 감금한다. 정의롭길 원하는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해묵은 상처는 흘려보내고 스스로를 용서하라. 자신을 벌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복수를 한다고 해서 예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서 나온 것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복수의 악순환은 끝이 나야 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장점만을 보겠다. 나는 이제부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생각을 내 인생과 마음에서 모두 몰아내기로 한다. 누군가 해로운 생각을 입에 올리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해로운 대화가 벌어져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 상처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상처받지 않는다. 지금 나는 내가 상처 입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나를 해롭게 하는 감정에는 빠져들지 않으리라. 나를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어떠한 일에도 빠져들지 않으리라. 이제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나는 이제부터 인생에서 내가 창조하고 싶은 것만을 생각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나를 창조한 근원적인 힘과 하나다. 나는 안전하다. 나를 둘러싼 세상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난 나쁜 사람이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생각을 멈추면 그런 감정도 생기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고 나서 감정이 어떻게 흐르는지 지켜보라.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신의 섭리다.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신의 섭리다. 신의 섭리는 신성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사랑으로 유지되는 유일한 정신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도 이 신성한 섭리, 신의 섭리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각자의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조화 속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즐거운 방식으로 함께 나아간다. 신성한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면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신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
신성한 지혜로 인해 우리는 물건을 생산하며 봉사할 수 있다. 신성한 사랑 덕분에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불평하고 비난하는 습관을 버린다. 맡은 일을 할 때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의 섭리에 따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한계를 짓는 태도를 거부한다. 신의 섭리는 바로 우리 일터의 상담원이다. 신의 섭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계획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일이 신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삶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다. 진실로 그렇다. 사랑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곳에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을 더 훌륭히 해낼 뿐 아니라 2배는 더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알던 것 이상으로 나에게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긍정의 힘이 차오르는 게 좀 느껴지셨나요? 저는 인간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완성시키는데 사랑은 꼭 필요한 양분이다 라는 말이 특별히 와닿았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양분을 공급하고 우리가 치유되고 이 땅도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쩌면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오늘 책의 내용처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계를 긋지 않고 믿고 선언해 보려 합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